반갑습니다. 9일 금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 부르십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오늘 말씀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추석 명절 연휴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지요. 가고오는 발걸음 안전하고 또 좋은 만남 계속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더욱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주님만 경배하게 하소서. 더욱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주님만 경배하게 하소서. 마귀는 세 번째로 예수님을 산으로 데리고 가서 유혹을 합니다. 8절 지극히 높은 산이며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볼 수 있는 산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산은 매우 중요합니다. 산은 예수께서 그 정체가 계시되는 장소로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산에서 설교, 곧 산상설교를 하셨으며 산에서 변화되셨고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를 만난 곳도 바로 산입니다. 매우 중요한 곳이지요. 세 번째 마귀 시험의 중심은 그 자신에 대한 경배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유혹과는 달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조건이 없어요. 그런 조건을 사용하지 않고 마귀는 직설적으로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예수께 주겠노라 유혹을 합니다. 마귀가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은 당시 널리 퍼져 있던 사상이었습니다. 이때의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세상의 영광은 세상을 신격화하는 우상으로서 거짓 영광인 겁니다. 세상을 반하나님적인 것으로 보게 된 유대교의 그런 사상의 배경에는 이방 세력의 지배를 받고 있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부정적인 현실, 힘든 현실 체험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우상화된 세상의 나라와는 전혀 다른 것이지요. 10절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은 원어로 고발자라는 말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세력으로 등장을 하지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3절과 10장 20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인데 다만 즉 오직을 첨가하여 말씀은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마귀는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는 것이지요. 마귀의 세 번째 공격이
가장 무섭고 핵심적인 것이었다면 예수님의 이 대답도 앞에서의 대답을 완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핵심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함에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가시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루어야 할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을 구원해야 했지만 그렇다고 세상의 영광이나 힘 혹은 세상의 인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예수께 중요한 것은 사람의 뜻이나 힘이나 인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하던 군중들의 모습에 감동하지도 않으셨고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외치던 군중을 미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묵묵히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을 걸으셨던 것이지요. 주님께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들리고 보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겼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참 여기에 우리가 많이 실패하지요. 자꾸 인기를, 외적인 것에, 세상적인 것에 유혹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가 교묘하고도 은밀하고도 은근한 유혹이라면 이 세 번째 유혹은 직설적이고 전면적이고 명백하고도 강력한 유혹입니다. 이런 확신에 찬 유혹에 오히려 진짜인가 봐 하면서 속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뿐이지요. 예수께서 보여주신 방법,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법은 세 가지인데요. 첫째,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라. 능력의 예수께서 다른 능력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유혹을 이기셨음을 먼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는 지금의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모범인 겁니다. 우리에게 그대로 하라고 명하신 영적 매뉴얼입니다. 우린 예수님처럼 능력이 없지요. 하지만 말씀은 붙들 수 있습니다. 주신 말씀은 있어요. 그러니 다른 것, 다른 능력 찾지 마십시오. 먼저 그리고 항상 말씀을 찾으십시다. 둘째, 따라해 주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을 찾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알았다면 순종하십시오. 살아갈 모든 것을 유치원에서 이미 다 배웠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성경에 이미 주님의 뜻이 다 들어있어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묻지 마세요. 물을 필요 없어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만을 더욱 사랑하고 섬기라. 하나님만을, 즉 오직 다만이라는 표현이 중요하고요. 또 더욱이라는 표현도 중요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보다 더욱 경배하십시오.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보다 더욱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11절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 들었습니다. 떠나다, 떠나다의 원어는 붙들고 있는 것을 놓아주다, 해방하다라는 의미의 동사입니다. 수종들다는 식사를 대접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있던 마귀는 사라지고 굶주렸던 예수님은 음식을 드시고 기력을 회복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주님을 더욱 경배할 때 우리를 옥죄고 있던 것들을 사라지게 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필요를 세밀하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로 말씀과 순종과 경배로 술술 풀리고 풍성히 체험받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